5월 15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쌓고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창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고 그의 군대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6절에 보면 요압은 나팔을 불어 백성들이 추격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적장 압살롬을 잡았으니 더 이상의 추격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죽은 압살롬을 옮겨다가 큰 구멍에 던져놓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큐티책 왼쪽 아래에 보면 돌무더기에 관한 해설이 나와 있죠. 이 돌무더기는 범죄자에게 행했던 그런 매장 방법으로 수치와 경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한편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세운 비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을 전할 이가 없다 하여 자기 스스로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그 비석은 왕의 골짜기에 있었는데 그 비석이 이제까지 거기 있어 사람들이 그 비석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을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이 빨리 왕에게 가서 이 승전보를 전하고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은 이미 앞선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다가 죽은 일을 몇 차례 보았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니 왕에게 이것을 전해봤자 별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히마아스 대신 구스 사람을 불러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러자 구스 사람은 요압에게 넙죽 절한 후에 왕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모습을 본 아히마아스는 다시 한번 요압에게 부탁합니다. 자신도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왕께로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처럼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한사코 말렸지만 그는 꼭 왕에게 달려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자 요압은 하는 수 없이 이를 허락하였고 아히마아스는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달려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무엇이든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압살롬에게는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생전 자신의 비석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비석을 만들었고, 이것은 왕의 골짜기에 세워져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사람들 또한 압살롬에 대해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을 잠시 돌아보자면, 먼저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자신의 동생 다말이 험한 일을 당하게 되자 그는 그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살해합니다. 압살롬은 치밀한 준비 끝에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을 무참히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는 반역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오랜 기간 준비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를 쫓아내었고 힘으로 그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또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한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감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완전히 패륜적인 행동입니다. 압살롬의 인생은 한마디로 악인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이 모든 압살롬의 악행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에게 남은 거라곤 자기가 살아생전에 만든 비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비석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 비석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살인자 압살롬, 반역자 압살롬, 범죄자 압살롬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악인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뿌린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대대로 치욕적인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을 악인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금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둔 상태입니다. 지금 군사들은 전장에 나와 있고 다윗은 후방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좋은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앞으로 다윗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소식이라면 아마 무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에게 점수도 딸 수 있고요, 충성심도 보일 수 있고요, 어쩌면 다윗에게 상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승전보를 전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를 만류합니다. 그는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사울과 이스보셋의 사망 소식을 전하였다가 그만 목숨을 잃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4장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무슨 말이지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알고 원수의 죽음을 전하여 주었는데 다윗이 그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의 원수의 사망 소식을 들어도 이 정도인데 아들의 죽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요압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아히마아스를 말렸던 것입니다. 이는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아히마아스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그가 이전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기억했다면 그는 아마 소식을 전하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급히 이를 전하려 하기보다는 한 발짝 뒤에서 상황을 관망하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에게 점수를 따고 싶고 상급이 탐이 났을지라도 이 일은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나에게 지혜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말이라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그에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요압은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여 그에게 가지 말라고 충고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거든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동하고 화를 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늘 지혜가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